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평범한 제목이죠. 제목만 딱 들어도 무슨 설교인지 다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평범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평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십계명을 암송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5계명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오늘날 내 부모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교가 효를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부 일체, 나라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교보다 효를 몇십만 배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길 때에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강력하죠? 예수님도 보세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지키려고 하셨고 또 그녀를 끝까지 존중했던 모습,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요? 첫째로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이 뭐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이죠.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범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계속 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엄마가 늙으면 무식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여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행동하는 것도 둔합니다.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는 몰라.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듣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즉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그런 뜻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딸에게 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자 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 그렇게 말하면 꼰대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방식을 지금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옛날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화가 나서요.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자 딸이 아빠 그거 라떼 꼰대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의 흐름은 뭐죠? 부모의 말을 꼰대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는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은 옛날 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부모는 나 자신의 환경을 그리고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의 말은 꼰대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문화를 통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말씀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마음으로 듣고 깊이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경남 하동에 진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원섭 집사님이 1950년대에 자파 상회를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충무에 가서 배를 타고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분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돈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서 주시는 거예요. 야, 배고플 땐 이게 최고야. 이거 가져가. 아유 어머니 이거 무거워요. 제가 지금 힘든데. 아이 가져가. 아유 무겁다니까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야 가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구마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에 국제시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들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싹 모여서 에어싸는 거예요. 야 보따리 풀어봐. 그거 뭐야? 돈이지? 아닙니다. 이거 고구마입니다. 웃기고 있네. 돈이잖아. 아니에요. 고구마입니다. 열어봐. 예 10개요. 탁 열었더니 삶은 고구마예요. 그것도 들고 다니다가 다 찌그러 터졌습니다. 재수없어. 새벽부터 고구마잖아. 야 이런 걸 왜 들고 다녀? 하면서 발로 차면서 빨리 가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돈보따리를 풀었을 것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말은, 어머니의 말은, 엄마의 말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시대와 뒤떨어진 말이니 꼰대의 말이니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자고요. 세상은 아우 꼰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인격적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보죠.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자녀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 때에 부모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자녀가 비참한 인생을 살면요, 부모의 가슴에는 지옥이 생겨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망한 인생을 살면 부모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부모의 심령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분명히 돼 있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영혼이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삶이죠. 제가 80대 후반 되신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대 후반이니까 내일 모레면 90세예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제 나이에 뭐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예수 잘 믿는 거죠 뭐. 권사님, 소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유,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이 참 빨라요. 저도 목사님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이더라고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잘 세우고 직분 잘 감당하고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권사님이 한숨을 후 쉬시더니,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게 가슴이 제일 아파요. 어렸을 때 공부한다고 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더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요.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 딸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사위 때문에 안 다녀요. 예?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딸이 암에 걸렸는데 자궁암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혹시 따님은 신앙생활 하시죠?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효도예요.
할렐루야. 운동하는 것도 효도예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 그것이 참된 효도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예,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봐라.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님의 기업 경영론은 행복 경영론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효를 강조하는 회사로 아주 유명하죠. 1년에 한 번씩 효도 보너스를 지급해 주고요. 또 효도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효도 보너스를 주고 효도 관광을 시켜주고 난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6%에서 3%로 떨어지고요. 노사 갈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도자기가 오늘날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발전하는 데는 부모 공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보너스를 주고 효도 관광을 시켜줘요. 핵심이 뭐겠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반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니까 직장도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작가는 미상입니다. 이게 시인지 고백인지 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글인데요. 제목은 이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엄마만큼은 자식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자식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림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렇게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혼자만의 여행도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눈이 밝을 줄 알았습니다. 노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늘꾀에 실을 꿰어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만 바늘귀도 못 본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게 노안이 올 줄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의 주머니에선 항상 돈이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기에.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나에게 그 귀중한 돈을 주신 엄마의 마음을. 며칠 전엔 우리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흘러가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